오늘 읽으신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혜보다는 위로부터 난 지혜, 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마땅히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을 또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려면 오늘 13절 말씀에 공동체 안에서 온유함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온유함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온유함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혜롭고 총명한데 그의 삶에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그냥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선행,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런 어떤 직장, 또 뭐든 그런 곳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낸다. 온유함이라는 말이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바로 온유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성품에 싸납고 드세고 고집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선행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게 되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말로만 보여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내가 지혜 있다, 나는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진정으로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간다면 온유함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늘 선한 일을 찾으려고, 또 착한 일을 찾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 있는 자, 위로부터 지혜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려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악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으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반대말로 땅으로부터 난 지혜다, 또 정욕적이고 마귀적 귀신적인 그런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아니겠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계략, 전략들, 이런 것인데 결국 그것의 결론,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가정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요, 또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무질서와 파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현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익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지만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혼란이 있고 무질서와 있고 파멸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맺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상의 모든 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좇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을 자리 잡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늘의 평화가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의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18절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17절 보십시오.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옹졸한 마음이 아니고요, 밴댕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넓은 마음, 양순한 마음들요. 양순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양순함이고요, 긍휼함, 끝까지 사랑하는 긍휼이 여김이 있고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거기에 정말로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있지만 이 땅의 지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있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인 간증입니다. 나만 알아요 라고 하는 전경기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야구 선수였던 저는 순식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를 수없이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내 실력과 재능을 과신했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제 속에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까지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를 높이며 살았는데, 그때가 제게는 가장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으로 행한 시기입니다. 결혼 후 저의 외도 문제와 빚 문제가 드러나며 저희 부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내 열심과 혈기로 살았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뒤 현재 저는 가구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방문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경비원들과 자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갑작스럽게 혈기를 내어서 내 아내와 아들들을 두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정신과에 찾아가 경비원들과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담 선생님은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경비원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전경기 씨는 그동안 자신만 알고 사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 ADHD 진단과 함께 약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 선생님의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산 결과로 온유함이라는 삶의 열매가 없는 저의 실체를 바라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구약과 신학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조금씩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결함과 화평을 힘쓰고 관용함과 양순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길고 긴 훈련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들과도 화평할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편한 남편과 아빠로 인정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섬김의 직분을 주셔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아내가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할 때에 미루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가구를 설치하고자 고객과 시간을 정할 때 고객을 배려해서 약속을 잡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의 혈기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살아가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함으로 온유함을 드러내는, 나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지혜와 총명을 말로만 보이면서 온유함을 선행으로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정욕만을 도모하며 시기와 다툼으로 땅의 지혜를 쫓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구별된 가치관으로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